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 아주 사소한 거,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겼고 중요하게 여겼던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세상의 법칙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노렌츠라고 하는 기상학 박사가 여러분 보세요. 0.000127 아주 작은 수지요. 요 숫자 한 번을 뺐다고 내일 발표할 기상 이 변화가 180도 바꿔진 겁니다. 작은 숫자 하나 소수점 이하 숫자를 지워버렸다고 여러분 기상의 상태가 180도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렌츠 교수에 의해서 법칙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 법칙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비의 법칙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마존 강에 조그만 나비 하나가 날개짓한 것이 미국의 텍사스 지역에 태풍을 만들고 그 태풍이 뭐가 될 수가 있다? 토네이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학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원리는 이런 원리입니다. 재심 합력이라는 원리예요. 우리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저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나비, 별것 아니는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 하나 한 겁니다. 그런데요, 나비를 통하여 나오는 그 조그만 미세한 바람이 뭐를 만나느냐? 바람은 바람끼리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조금 더 커진 바람은 또 뭐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세력의 바람과 또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바람은 또 다른 세력과의 바람을 만들어서 뭐가 만들게 되느냐? 큰 태풍을 만들 수 있다가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걸 가리켜 뭐라 하느냐? 재심 합력이다. 뭐예요? 슈퍼에너지죠. 여러분 개미라고 하는 한 마리는 아주 보잘것없어요. 근데 개미는 나무까지 들어올립니다. 몇 마리가 붙으면은 100마리가 붙고 1000마리, 10,000마리, 여러분 이렇게 새까만 개미들이 달라붙으면 여러분 자기보다도 수십 배가 되는 나무들을 끌고 다니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보지 않았습니까? 다음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태풍이잖아요. 우리나라에 1년에 한 10개 정도 태풍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태풍은 어디서 만들어지게 되냐면요, 저 멀리 남태평양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남태평양에서 조금 뜨거워가지고 기온이 상승하면은 여러분 거기서 뭐가 많으냐? 자그만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나비 효과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를 또 흡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에너지가 조금 더 큰 에너지를 또 흡수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냐? 태풍이 만들어지면서 그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일본까지 상륙하는 동안에 뭐가 되느냐? 태풍이 큰 바람을 일으키면서 바람과 바람을 만들면서 여기까지 올 때는 여러분 강력한 슈퍼 태풍이 된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남태평양에서 조그만 기온 올라간 상승 효과가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풍이 저게 나비 효과입니다. 보이지 않는 조그만 초기 조건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불 경험했잖아요. 산불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조그만 담뱃불 하나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조그만 담뱃불 하나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불의 세력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열차가 탈선됐습니다. 여러분 열차가 탈선된 것이 기관사의 실수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조그만 나사 하나가 비틀어져 가지고 저 열차가 탈선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초기 조건. 아주 작은 거 이거 하나가 뭐를 만드는 거냐? 엄청난 세력을 만들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죠. 다음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이솝우화죠. 이솝우화. 비둘기와 개미입니다.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시는 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큰 강물에 개미가 빠졌어요. 개미가 빠졌는데 이 개미가 뭐라고 하느냐? 개미 살려! 개미 살려! 아무리 불러도 여러분 개미의 목청이 얼마나 커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 나무 위에서 누가 보고 있느냐? 비둘기 한 마리가 보니까 저 강물 속에서 조그맣게 보이지 않는 뭔가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불쌍해가지고 이 비둘기가 뭐를 하나 툭 던지니까 합니까? 낙엽을 하나 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미가 그 낙엽을 여러분 의지해서 살아나왔다는 이야기가 이솝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개미가 오늘 어느 곳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뭔가 거인 같은 하나 큰 동물이 하나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꼭대기를 봤더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뭐를 겨누고 있는 거예요? 총을 겨누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쪽을 보니까 이 세상에 옛날에 나를 구해준 비둘기를 향하여서 이 포수가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미가 급해가지고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빨리 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어디를 물었을까요? 아주 허벅지를 있는 힘을 다하여 팍 물어봤더니 이 포수가 아야 하다가 소리 지르다가 비둘기가 도망갔습니다. 이수부와예요. 이수부와. 여러분 그 조그만 선행 하나가 누구를 살린 거예요? 비둘기 생명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나비 효과라는 것이죠. 나비 효과. 그래서 초기 효과, 그 조그만 거 하나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번성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나비 효과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나비 효과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사진 하나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사진은 누구냐면요, 미국의 대통령이죠. 미국의 35대의 대통령 존 케네디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존 케네디라는 대통령은 나중에 암살,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의 결론이 있어요. 자, 그건 바로 뭐냐면은 대통령이 되기 20년 전에 이 케네디라고 하는 이분은 뭐를 좋아했냐면 미식축구, 럭비죠. 럭비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다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칩니다. 허리를 다쳐가지고 평생 뭐를 차고 다니느냐? 복대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복대. 대통령이 돼서도 여러분 허리가 아파가지고 복대를 차고 다니는 겁니다. 복대를. 그런데 여러분 1963년 11월 22일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저격범에 의해서 케네디가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암살 당할 때도 뭐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복대를 하지 않았다가 하면은, 허리가 아팠지 않았다가 하면은 순식간에 허리만 조금만 굽혔어도 총알이 뭐 했을 것이다? 비켜나갔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학자들의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20년 전에 실수해서 다친 그 허리의 지병이 20년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암살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나비 효과입니다. 다니엘 어려서부터 부모가 알려준 대로 습관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냥 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은 다니엘아 너는 어디 가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조건 기도하라. 그래서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은. 그래서 다니엘은 여러분 하루 생활하면서 무조건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에서 이게 다리오 왕 때 이 간신배들이, 신하들이 뭐를 만드느냐? 왕이요, 왕 위에 다른 신이라든지 다른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건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죽여야 되냐? 잔인하게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사자굴입니다. 사자굴.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도장을 꽝꽝꽝 찍은 거예요. 근데 자기의 꿈을 해석한 여러분 누가 걸리게 되느냐? 다니엘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왜 걸리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누구만 찬양했어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만 예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요거 하나 때문에 다니엘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바로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다니엘은 여러분 작은 기도한 거예요. 뭐 오늘날 우리들처럼 대성하게 통성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습관 기도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작은 이 다니엘의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지요? 다니엘의 그 아주 작은 그 기도 하나가 뭘로 나타난 겁니까? 슈퍼 에너지로 나타난 겁니다. 그 작은 기도가 여러분 세상의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법에 의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아니, 사자굴에 여러분 집어넣으면요, 상식적으로 몇 분 만에 죽을 수 있을까? 몇 분이 아니에요. 수초 만에 목숨이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사자들이 먹는 건 몇 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사자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자 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자들만 볼 수 있는 다니엘에게 슈퍼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슈퍼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미물인 이 동물이 누구를 감히 잡아먹지 못하여?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한 겁니다. 이 슈퍼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작은 다니엘의 나비 같은 그 몸짓 하나가, 기도 하나가 위기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자들만 볼 수 있는 그 엄청난 슈퍼 에너지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슈퍼 에너지를 보고 사자들이 벌벌 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작은 다니엘의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작은 기도 하나가 나중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다니엘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아주 작은 나비처럼 날개짓 하나 한 것은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간의 법칙 조금만 지나면은 슈퍼 에너지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자연에서 발생한 거고 자연에서 법칙을 만들어낸 건데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작은 기도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작은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슈퍼 에너지, 슈퍼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잔치가 열리고 있어요. 우리 9월교회는 어떤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까? 지난주부터 기도잔치가 열리고 있어요. 20시간 릴레이 기도, 여러분 이 앞에 강대상 앞에 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뒤에서 한번 볼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저분들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일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니엘을 바라보세요. 기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작은 날개짓 하나의 이 기도가 반드시 뭐를 만들어내느냐?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 구원을 만들어내고 위기 때 구출받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작은 날개짓 이 하나가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이 날개짓이 없다고 하면 미래가 우리는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날개짓이 있다고 하면 미래가 여러분 환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어둠이 와도 하나님의 슈퍼 에너지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내가 1년 전 작은 날개짓 한 그 기도가 반드시 위기 때 슈퍼 에너지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기도의 풍년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작은 나비처럼 날개짓 한번 하고 가신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언제 기도했나 나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위기 때 여러분 사자들이 나를 향하여 감히 덤벼들 수가 없어. 이런 환경이 찾아옵니다. 뭐를 보고? 그들만이 보는 슈퍼 능력을 보고, 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슈퍼 능력을 보고 사자들이 감히 덤빌 수 없는 그러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를 슈퍼 에너지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 믿으시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법칙을 만든 걸 믿으시고, 오늘 작은 기도를 심는 것이 반드시 슈퍼 태풍을 만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여러분 기도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정하지 않았더라도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잠자기 전 아무 때나 오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시간 없어요. 꼭 그런 분이 나타나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1시간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케네디의 그 작은 허리 다친 것이 20년 후에 그런 여러분 위기를 맞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작은 초기의 행동 하나가 엄청난 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작은 초기의 행동 하나가 엄청난 여러분 위기 속에 건진받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분 작은 역사가 있잖아요. 나비 역사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다 아시잖아요. 오병이어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는 그러한 역사, 이게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 효과예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런 수식어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가운데 많은 예화를 쓰시게 되는데, 누구를 쓰게 되면 카네기를 씁니다. 카네기 딱 하면 여러분들은 다음 수식어가 나와야 돼요. 카네기 하면 미국 역사 가운데 강철왕이다. 강철왕이다. 미국 역사 가운데 오늘날 돈의 가치로 환산을 해본 겁니다. 미국의 역사가 있어요. 미국의 역사가 있는데 최고의 부자가 누군가 1등이 나왔어요. 1등이 누굴까요?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 지금 현재 빌 게이츠예요. 근데 이 2번째가 나왔어요. 2번째는 누구냐면요, 카네기입니다. 강철왕. 저 카네기가 옛날 그 돈을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니까 빌 게이츠 다음으로 미국 역사 가운데 2번째 부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카네기. 여러분 이 카네기는 강철왕이 됐어요. 강철왕이 됐는데 그냥 강철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저 옆에 계신 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9살 때 새어머니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카네기 아버지가 새엄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 여보, 쟤 보통 내기 아니야. 조심해야 돼. 쟤 카네기, 저 카네기 말이야, 쟤 보통이 아니야. 보통 개구장이 아니야. 아마 당신 호주머니 속에 뱀 한 마리 오늘 저녁에 들어갈걸. 이렇게 이 아이가 어려서 개구장이 중에 상개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새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여보, 개구장이들은 머리가 좋아야 장난을 잘 치는 거야. 예, 이 9살밖에 되지 않은 이 카네기가 난생 처음 칭찬을 듣는 거예요. 매일 아버지한테 혼나고 동네 사람한테 혼나고 개구장에 혼났는데 새로 오신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구장이들은 특징 하나가 있는데 뭐가 좋다? 머리가 좋다는 겁니다. 이 카네기가 이걸 알아듣고 나는 머리 좋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회사를 다닙니다. 철도 회사를 다닙니다. 그러면 철에 대한 저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나와가지고 철강 회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여러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카네기예요. 카네기. 그런데 그의 어머니, 저 새어머니가 미국의 이제 백화점에 비 오는 날 백화점에 갔어요. 카네기가 돈을 많이 벌으니까 자기 고향 땅 저 영국 스코틀랜드 걸랑요 큰 성을 하나 사버린 겁니다. 근데 이 성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뭐 가구들 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마침 이 비 오는 날 카네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부탁한 겁니다. 어머니, 저 스코틀랜드 성에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모든 가전제품이든 모든 가구든 모든 재료를 어머니가 좀 알아서 힘들지만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비 오는 날 여러분 비를 맞으면서 백화점에 갔어요. 그랬더니 모든 점원들이 가고 도망을 가는 거야. 냄새 난다는 거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 비 맞으면 냄새 나요. 근데 노인이니까 얼마나 조금 더 낫겠어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혹시 미친 할머니 아니야? 그런데 어떤 점원 하나가
의자를 갖다 주시면서 어르신 비 오시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앉으세요. 얼마나 추우셨어요. 따뜻한 물까지 대접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저 가운데 있는 페리라는 청년입니다. 페리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그 어르신을, 비 맞은 어르신을 잘한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회장님 부른 거예요. 백화점 사장을 불러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백화점에 찾아왔는데 저 스코틀랜드 성에 모든 제품을 다 들어가야 된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제품을 나는 구입하고 싶으냐? 이 청년 페리의 이름으로 하고 싶다. 사장이 계산을 해보니까 백화점 2년 동안 벌어야 될 매출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페리라는 청년을 카네기 회사에서 영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카네기 회사에서 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다가 페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카네기 회사에서 카네기 다음으로 부자가 누구냐? 저 청년 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비 맞은 노인들 관심 가지십시오. 비 맞은 노인들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어르신들 무시하면 안 돼요. 초라한 여러분 할머니라고 할아버지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강철왕 어머니인 줄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섬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페리의 작은 친절 하나가, 남들은 무시했는데 작은 친절 하나가 그의 인생의 가문을 펼치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펼칠 줄, 여러분 이렇게 슈퍼 태풍이 될 줄, 그 보이지 않는 친절 하나가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슈퍼 태풍이 될 줄 누가 알았다는 것입니까? 오늘 오병이요, 어린아이가 가진 그 도시락 하나 보잘것없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들 특징은 여러분 있어요. 얼마나 애들은 먹는 거에 욕심을 내는지요. 먹는 거 안 줍니다. 보통에서 여러분 못 뺏어 먹어요.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한번 먹고 있는 거 달라고 해보세요. 애들이 주나? 잘 안 줍니다. 잘 안 줘요. 여러분 이거 아이들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오늘 이 어린아이가 자기 걸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깨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좀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라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자기 도시락을 포기한 겁니다. 자기 도시락을 포기했어요. 그 어린아이의 작은 나비 같은 날개짓 하나가, 도시락 하나가 오늘 간접적으로 몇 배가 터졌냐면 여러분 5,000명이 먹었으니까 5,000배가 터진 거예요. 5,000배. 남은 거 빼고더라도 5,000배의 역사가 터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슈퍼 에너지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작은 희생 하나가, 작은 어린아이 하나 행동, 이 초기 효과가 뭐를 만들어낸 거예요? 5,000배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작은 희생의 나비 같은 날개짓 하나가 토네이도를 만들어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5,000배 이상을 만들어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페리라고 하는 그 청년, 남들은 무시할 때, 남들은 외면할 때 비 맞은 어르신을 잘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백화점도 돈을 벌고 자기 인생도 펼쳐지고 가문도 펼쳐지는 그러한 역사가, 작은 친절 하나, 작은 나비 같은 친절 하나가 이 인생, 이 사람의 가문을 완전히 슈퍼 에너지로 바꿔놓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작은 것에 관심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000배가 숨어 있습니다. 최소한 5,000배예요.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어른들 아이들까지 따져면 이건 뭐 수만 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경에 보니까 나비 효과가 또 쓰여져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겨자씨 비유에 나비 효과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사진 하나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예요? 히틀러죠. 히틀러. 이 히틀러는 어려서 오스트리아에 살면서 어려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늘 왕따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친구가 이 히틀러를 어려서부터 구박을 하고 이 히틀러를 여러분 왕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틀러는 어려서 상처가 된 겁니다.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독일군 군대에 이 히틀러가 입대를 한 겁니다. 입대를 했는데 얼마나 싸움에 잘하든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독일 군대의 최고의 사령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틀러가 그 가슴속에 어려서부터 상처가 바로 뭐예요? 유태인이 자기를 학대한 거예요. 유태인이 자기를 미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총을 붙잡고 칼의 권세를 붙잡고 있을 때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느냐? 유태인들은 다 죽여라. 잔인하게 죽여라. 총알도 아까우면은 가스로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몇 명이 죽었을까요? 6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렸을 때 작은 상처 하나가, 그 어렸을 때 작은 그 상처 하나가 여러분 시간이 조금 흘러서 어떻게 이렇게 번성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바로 히틀러에 의해서 역사는 증명해 놓고 있다가는 말씀이죠. 초기 효과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는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부터 마가복음은 4장 30절 32절 말씀에 또 이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날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것인 만큼 크게 되느니라. 이게 겨자씨. 저는 겨자씨를 보았습니다. 겨자씨가 여러분 얼마만큼 작으냐면요, 안 보여요. 근데 작다가는 표현을 잘 못 보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늦가을이나 겨울 되면은 전선에 새카맣게 앉습니다. 뭐가 앉는지 아세요? 파리들이. 왜? 짐승들을 많이 키우니까 추니까 얘들이 다 집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전선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모르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전선에 새카맣니다. 뭐예요 그게? 뭐예요? 파립동. 겨자씨가 그렇게 찍어요. 여러분 성경은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씨가 발아되어서 터지고 싹을 내면은 어떤 나무가 되냐? 큰 나무가 되어서 누가 와서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쉬면서 그 나무에서 노래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작은 겨자씨 하나가 이렇게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초기 조건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슈퍼 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히틀러의 작은 어렸을 때 그 학대 하나가 6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슈퍼 태풍으로 바뀌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작은 걸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날개짓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날개짓이 주님이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해피데이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날개짓 지피는 거예요. 예비신자 쓰는 것도 그분을 위해서. 찾아가기 싫어요. 말하기 싫어요. 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나는 최고 못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날개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슈퍼 에너지, 큰 태풍을 만든다는 것을 꼭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1920년대에 외국에 온 사람들이 찍은 비디오 영상 하나가 있어요. 사진은 많이 있었는데 비디오 영상은 좀 이렇게 아주 귀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당시 외국인들의 비쳤던 조선. (1920년대) 중반 한국의 경제는 큰 변화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서울 동대문 시장의 전신인 배옥의 시장입니다. 벨버총 아바스는
조선 사람들이 전통적인 상거래를 고집하고 있는 동안에 일본인들이 근대적인 상업을 도입해서 상권을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봅니다. 다양한 축제가 열립니다. 배번은 우리의 명절을 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음력 5월 5일 다른 날에는 전국 방방곡곡마다 그네가 걸리고 어린이들이 그 그네를 타고 놉니다. 1920년대 중반 신식 교육이 들어오면서 아이들의 놀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라. 배번은 베네딕토 회의 이 숭고한 정신이 담긴 노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한국의 벼농사를 기록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장례식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한국인의 삶에 깃들어 있는 조상 숭배 의식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배번은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열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학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의 소원과 잘 맞아떨어진다. 15년 5월 22일에 촬영한 원산의 해성보통학교 운동회입니다. 이 학교는 주교좌 성당인 원산성당 부속 학교였습니다. 빙 둘러선 학부형들의 모습이 보이고 또 직접 진행 도우미로 나선 학부형. 여러분, 지게 저게 100년 전이죠. 100년 전. 100년 전 우리 조선 땅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 만들어졌죠. 여러분, 지금하고 100년 전 비교해 보세요. 몇 배일까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성경에. 우리 선교사님이 작은 나비 같은 날개짓 하나가, 선교의 그 날개짓 하나가 100년 이후에, 130년 이후에 전 세계에서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슈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런 슈퍼 에너지가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지금 펼쳐나가고 있잖아요. 자원이 없는 이 민족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가 팔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노래가 팔려나갑니다. 연습곡이, 영화가, 이런 문화가 팔려나가는데 이런 문화 속에 들어져 있는 경제 효과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슈퍼 에너지, 슈퍼 능력 국가로 만들었다는 사실. 누구에 의해서? 작은 날개짓 하나가 100년 만에, 130년 만에 이런 민족이 됐다는 것이 여러분이 현실 속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현실 속에 여러분이 지금 만진 바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작은 날개짓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 해피데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날개짓 이 하나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지만은 9월교회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사실을 믿고 작은 날개를 끝까지 여러분 감추지 마시고 펼치시고 날개짓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